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 천천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굿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 1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주셔서 약 1년 5개월 정도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나누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기록되어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어 그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영적 싸움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모세오경은 또 여호수아 이후 역사서 예언서는 영적 싸움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노예와 싸워야 했습니다. 내적 싸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지난 세대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적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얘기잖아요. 모세오경의 내용이 뭐냐?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내적 전쟁과 외적 전쟁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에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적 전쟁과 외적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하였습니다. 신약의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면적으로 세상의 노예였던 옛사람과 싸우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상과 이단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들과 싸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생긴 하나님의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박해라는 외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잘 자리 잡고 발전해 나가면서도 교회 공동체 내부에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내적 전쟁을 치루었고 동시에 외부적인 박해와 어려움에 직면하는 외부적인 영적 싸움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는
이러한 내적 싸움에 대하여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한 외부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외적 영적 싸움에 대한 그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 전후서는 신구약 성경을 이 끓는 가마솥에 넣어서 탁 달궈서 쇳물을 녹이듯이 예수의 틀에 탁 부은 말씀 같다. 이거 제 표현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내적 싸움과 외적 싸움의 이야기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이후의 역사서 전부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틀 안에서 그 내적 싸움과 외적인 전쟁을 들이부어 이 글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1년 5개월 동안 깊이 매주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참 그렇구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에겐 대적이 있구나. 원수 마귀가 있구나. 지금도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청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또한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해지는 미혹과 박해를 이겨내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려면 솔직히 갈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는 거 내적 싸움과 영적 싸움을 꼭 싸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게 분명한 계시가 되어 있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의 존재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삭이 태어나서 돌잔치할 때 이스마엘이 13살 돼서 그를 괴롭히는데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삭이 태어나 돌잔치를 하고 드디어 영적 기업을 이어가기 시작할 때 이스마엘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삭으로 태어난 우리가 약속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이스마엘은 나타나기 시작해 그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영적 싸움은요, 내적이고 외적 싸움은 지혜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언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이 내적이고 외적인 싸움이 있었죠.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3번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전후서 말씀 깊이 붙드십시오. 이 영적 싸움을 간과하지 말고 수시로 읽으세요. 짧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내적으로 힘들어지고 외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는 선한 싸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하는 자 반드시 이기게 하시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맨 마지막 오늘 강해로 끝나지만 이 2절 말씀에는 지금까지 하신 모든 구체적인 말씀들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 들었지? 이러한 태도로
내적이고 외적인 갈등과 싸움 속에서 승리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하라. 이 말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주의하라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이 단어는 파수꾼이 망을 보다 그 뜻이에요. 단순히 조심해라 그 뜻이 아니라 망을 보듯이 보초가 자기의 집과 군대와 성을 지키기 위하여 무장을 하고 지켜내듯이 그렇게 지켜내라. 삼가라. 그렇게 주의해라. 그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기독교나 지금 우리 보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조차도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되게 하리라 경고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여 주신 미혹에 대한 경고가 참 많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는 데서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미혹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경고되어 있어요. 존 칼빈은 이 17절을 주석할 때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압도당할 것에 대비하여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압도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믿음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 줬던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역사했어요. 뭐 요즘에 우리 총회에도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총회장 관련해서 뭐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사망 선고 같아요, 우리 총회가. 원수마귀의 미혹, 믿는 자에게 덤벼드는 내적 싸움과 옛사람과의 싸움과 외적인 싸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까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왜?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무법하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에요. 무법이에요. 이거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규칙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켜야 될 선이 없어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흔듭니다. 정욕도 사용하죠. 물질도 사용하죠. 사람도 사용하죠. 거짓도 사용하죠. 법이 없어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 기록하였습니다. 무법은 불법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법이죠.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이 여기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법 없이 마음대로 산다는 건 얼마나 통쾌해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 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자빠지는데 저것들은 하나님 치시지도 않는가? 야, 잘 나간다. 법 지키고 사는 건 답답하고 무력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법 없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효과적이고 즉시적이고 폭력도 쓰고 기만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여 승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끌리게 돼요. 나만 법 지키고 사는 거 맞나? 이끌립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한 단어를 녹여 부었는지, 여기 굳세지 보세요.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했죠. 굳센 데는 어디입니까? 굳센 데서.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이 굳센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결론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하셨죠. 굳센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법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떨어질까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 이게 기본 의미예요. 그래서 사라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냐면 파수꾼이 망을 보듯이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타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삼가라. 파수꾼이 망을 보듯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라.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원수마귀의 미혹은 내적이고 외적으로 압도적입니다. 성도들에게 버젓이 달려들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사는 삶, 그 충만함의 은혜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땐 전부를 따라야 합니다. 한 방울도 양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해봐.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 66권이 거짓이 아니면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시오. 들었던 말씀을 한 방울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큰 댐이 갑자기 폭파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멍 하나 나면 한 방울씩 빠지다가 다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내적이고 외적인 영적 싸움에 한 방울도 양보하지 말고 주님에게 끌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태도예요.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18절 보세요. 오직이라고 써있죠. 오직.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 오직을 영어 but, 그러나로 번역했습니다. 저도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로 번역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달라져요.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그러나가 중요합니까? 위험성을 알고 대비해야 되네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 방울씩 떨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건 하나님이 승리를 장담해 두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이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러나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요 잘 속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장성한 분량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갈등도 안 하게 됩니다. 콧방귀 끼게 돼요. 원수 마귀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그 거짓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거 힘써야 됩니다. 은혜와 지식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순서도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고 지식이 나중이에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보다 은혜가 먼저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무엇인지 알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며 더 교제하게 만드는 게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말씀 잘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포함해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죠? 18절 마지막은 영광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보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쓸모가 있어서 뭘 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는 것은 건강에 쓸모가 있어서, 사는 데 쓸모가 있어서, 인간관계에 쓸모가 있어서 꼭 필요해서 그 뭔가를 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기뻐서 하더라고요. 기뻐서. 행복해서. 취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이만기 씨가 나오는 동네 한 바퀴 그 프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합판에다가 베니다에다가 막 파서 그림을 그리는, 자기가 세계 최초의 베니다에 조각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그거 언제 하세요? 그랬더니 뭐 출근이 7시인가 8시인데 5시 20분에 나와서 아침에
1시간 몇 분 하고 퇴근하고 나서 2시간 몇 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임한기 씨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저도 볼 때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왜?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서 합니다. 뭐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 눈에는 야, 그 고생을 하고 잠도 안 자고 산꼭대기 올라갔다 또 내려와. 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등산하는 사람한테 그게 기쁨이에요. 행복해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쓸모가 있어서 지켜지는 것. 이거 1학년이에요. 1학년. 아유 천국 가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으니까. 이 1학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하는 거. 2학년.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 야 이게 2학년이에요. 3학년은 뭐예요? 졸업반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 이건 다른 두 개와 차원이 틀려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비방과 가증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무법한 자들의 효과적인 미혹을 거절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를 쳐 날마다 복종시켜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며 박해를 받고 때로는 나사로의 무덤처럼 사랑받는 자로서 무덤 속에 껌껌한 죽음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돼서 쓸모가 있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내적이고 외적인 이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 내적이고 외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들어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병만 고침받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한 명 딱 이방인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장막을 옮겼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 이사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롯에게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는 가나안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이 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롯은 자기를 파내서 소돔에 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가나안에 심은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롯이 자기를 파내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었을 때 롯은 그 불법한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거기다 심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자기를 파내서 심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자기에게 맞춘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요, 결국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다시 새로운 갈대아 우르에 뿌리를 내렸어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것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에 심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그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도 옷자락에 손대서 혈루병 나은 여인을 알고 계세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북적대도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알고 계세요.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주신 말씀으로 기꺼이 파수꾼을 쉬는 심정으로 영적 싸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고,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간 자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하나님은 오늘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2가지의 경우에 하셨어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천국과 믿음에 대해서 2가지 비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자기 밭에, 자기 인생에 갖다가 심는 자에게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자에게 천국은 이루어지고 뽕나무는 바다에 심기어지며 산은 옮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밭에 갖다 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17년 강의를 해왔지만 지금까지는요,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씀 더 알고 싶다. 이 말씀 나누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고 강해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어요. 베드로 전후서 다음엔 히브리서다. 한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두신 말씀. 베드로 전후서 다음엔 이거다라고 지정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할 때도 성령의 지혜 때문에 했는데 다는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강의를 마칠 때 보니까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베드로 전후서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다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미리 예정해 둔 것이 있다. 히브리서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급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강력하시다.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준비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합니다만, 묵상할 때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 가장 큰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라고 명하신 히브리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그 강해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음성을 드리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같이 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